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2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기독교 신앙의 입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요,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인으로서 교족부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받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은 무엇이냐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입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교리를 배웠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66권을 달달다 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소유되기가 전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단절한 경험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간 흔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신앙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라야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때부터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한 이런 혼란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 영국과 같은 기독교를 사회의 중심 가치로 두는 국가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같이 기독교가 중심을 이루는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겠죠. 왜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천국 간다고 자신은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 나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당연히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지금 미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느슨하게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현실은요, 이것이 더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했어요. 사형리, 그러니까 영접기 됐으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제는 점점 느슨한 기독교인으로서 점점 체제가 돼서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목사 네가 아무리 강단에서 떠들어대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건 나는 부인 안 한다. 부인 안 해봐야 자기 손해죠. 예.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를 점검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봐야 그건 자기 손해고 자기 고집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징표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봐야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미국은요, 지금 어느 정도 상태까지 갔냐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있게 되는 모습인데,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4분의 1은 종교와 관계없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의 4분의 1이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들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회심했다고 자부하는 미국인들, 난 틀림없이 거듭났습니다라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상당수가 여기를 다 지지하고 있대요.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거듭난 사람이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 이렇게 느슨한 잣대로 가지고 이렇게 인정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20세기 영적 거인이었던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토록 고민했던,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던, 죽기 전까지 정말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11절 하는 겁니까? 헌금을 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표지가 미국에, 그러니까 20세기에 프란시스 쉐이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쉐이퍼는 끊임없이 이걸 외쳤는데 귓전에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도 왜곡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거짓된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또 어떻게 살고 있는, 아무리 부도덕하게 살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완전히 필요 없는 죽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신앙생활은 천국을 가는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한 신앙생활이 천국을 가는데 많은 장애를 주고 죄책감만 가져다 주고 오히려 괴로움만 가져다 준다고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혁주의가 왜 자꾸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개혁주의는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포용력이 없냐는 겁니다. 좀 다른 종교도 좀 포용해주고 웬만한 건 포용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것이 요즘 개혁교회를 자꾸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기가 악하니까요.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악한 자를 옳다는 자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 거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옳다 얘기한다는 거. 왜?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날 왜 자꾸 이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찌하든지 더 진리에 근접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어찌하여 배척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엄격한 신앙생활을 견지하는 사람들만 기독교인이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간 데 있어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굳이 어려운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존 버니언 당시에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또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뭐예요? 강도요, 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담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담 넘어온 사람들. 근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표지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경과 관계없이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딘지 알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느슨한 잣대로 구원을 자꾸 확신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다른 종교도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종교와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개혁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들이 머지않아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의 느슨한 사고로 말미암아 2000년의 역사 동안 맥을 이어온 기독교 정통신앙은 거짓과 불법에 의해서 이제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과연 참된 기독교인의 표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회개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공생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기뻐하라 즐거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천국이 너희들에게 복된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온 무리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들어오는 사람에게 뭘부터 요구합니까? 당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2000년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정통교리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모인 무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극악무도한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이 대상이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좀 도덕적이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안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안목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안목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소위 그 시대에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의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 얘기합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세례받겠다고 나름대로 겸손하게 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독서를 퍼부어대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 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자꾸 이 거짓된 설교에 어떤 식으로 익숙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요 부드럽게도 회개할 거다 회개합니다.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건 저를 두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이 누군가를 두고 사는 소리인데 그건 놔두고 사는 소리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은 어때요? 다 나를 두고 하는 소리처럼 선포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회개를 외치니까 이 율법 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니이다 라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반론이 제기됩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거예요. 자기가 찔렸던 거거든요. 자, 예수님에게 이 율법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 너 두고 하는 소리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가 지기도 힘든 율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지우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되지 않는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철저히 발가벗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이건 나를 두고 하는 소리 아닌가? 우리는 각각에 이렇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회개의 선포가 아니라고 했더니 야, 저 설교 기가 막히다. 통쾌하다. 정말 위대한 설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설교가 마치 나를 두고 내 죄를 다이렉트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는 뭐 이따위 설교가 다 있어 라고 우리는 반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시죠. 아니 직선적입니다. 그들을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서 참으로 겸비한 사람들은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참으로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올 진노로부터 너희들이 피하라 하더냐라고 한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이 이런 독서를 퍼부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은요, 외식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식적인 이유가 몸에 배었어야죠. 몸에 배웠는데 아직 세례 요한 앞에 와서도 외식적인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를 버릴 마음도 없고 외식을 버릴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단지 뭐만 두려운 거예요. 장차 올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것만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진리에 철저히 굴복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뭔가 피해 나갈 궁리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누가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수신자였던 이방인들에게 세례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례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통치 속으로 돌아오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내 자존심을 다 꺾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면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왜 면박을 줬겠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회개하기 힘든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거듭나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듭나지 않고서 목사가 되면 이 프라이드가 가득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J.C. 라일이나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 당시에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제들이 다 자기가 신앙이 있노라라고 하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직분 때문에 자기의 이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세례의 목적은 이것이죠. 이전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하나도 청산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요즘 목사들 어떻습니까?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그대로 연장선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돼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취미생활 합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 자동차 몰고서 시속 70km, 170km, 뭐 180km 쭉쭉 밟아가면서 스트레스 푼대요. 뭔가 문제가 있죠.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도박을 즐기는 목사님도 있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교회 재산을 늘린다는 명목하에서. 왜 아무런 단절함이 안 보일까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거듭나고 나면 단절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식 투자에만 정신이 다 팔려서 주식 투자만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돈벌이에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연민의 정으로라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목회도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자기 취미생활로 직업생활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 목사라는 게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거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 제가 개척을 하면서 50만 원 가지고 개척 시작했습니다. 남들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직업을 안 가졌습니다. 돈벌이를 안 했어요. 어떻게든 좀 납득이 안 가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기 위해서요. 목사가 돼가지고서도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입에 풀칠하고 사람이 먼저 입에 풀칠해야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어디서 필요할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미신입니까?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단정 짓는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났다면 이전 삶과 단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이전 삶에 연속선상이 있으면서도 종교라는 또 다른 하나의 연속선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세속하지 이건 믿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따라서 이런 예시가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자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제 바르게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서부터 하나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인됨의 입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통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지적하고 있던 것처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야 돼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거듭났어도 의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질체가 아팠어도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겸비함이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 처음 거듭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부터 반복되어져서 나타나야 될 겸비한 마음이에요. 겸비한 마음.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표현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독설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죄악됨을 자각한 사람이라면 결코 세례 요한의 독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리어 자신이 독사의 자식됨을 탄식하며 회개와 참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독설을 퍼붓는 이 순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도 명세의 종교 지도자인데 자존심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무슨 창기라 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세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차비 짓밟아가면서 회개를 외치나? 이게 우리 흔히 하는 소리 아닙니까? 목사님 회개를 외치더라도요 좀 우리 자존심을 좀 세워주셔야죠. 자존심 찾는 것부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찾는 자존심은 사실은요 회중들 앞에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그거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철저히 깨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놈의 썩어빠진 자존심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로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도요. 나이 40만 넘으면 회심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왜 떨어지냐? 첫 번째 자기 경험이 절대화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지식이 절대화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 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위가 이 어설리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돼요. 이거 깨지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 복되다고요. 어릴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참 복되다고요. 나이가 되면 점점 필요 없는 자존심,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세상에 지위 없어도요. 나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그리고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들은 제가 C.S. 루이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정확한 지적을 한 것처럼 교만이야말로 가장 마귀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한 사람의 표정에서 느끼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불쾌해요. 교만한 사람의 표정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철저히 겸비된 사람들은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런 이 신랄한 이 독서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J.C. 라일이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음과 같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용감한 발언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세례 요한처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목자들이 좀 더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병조일 정도로 바른 말하기를 싫어하며 죄를 책망하는 일에 지나치게 소심하고 또 직설적인 말이나 솔직한 말을 계속적으로 회피해버리는 것이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의 강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물론 독창적이며 무정한 언사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비도덕적인 말투 있잖아요.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하하듯이 하는 그런 말투. 이런 것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하지만 저들의 죄악을 묵과함으로써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첨한다거나 아니면 저주받을 죄를 그럴듯하게 무마시켜버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여러분, 진정한 이 사랑은요, 그들이 정말 그 죄악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어지기를 열망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근근히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은 자신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기 위해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으로 끊어지는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때로는 직장에서도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으로부터도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지상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습관처럼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대요? 이 세상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네. 명예를 끊어버려 하니더라도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세상 물질과도 바꿀 수가 없네. 또 뭐하고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행복을 끊는 그런 피 흘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목사는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핍박을 받더라도 타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참 괴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막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배당에 막 핍박을 무릅써 가면서 온 거 보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여자 성도의 몰골이요. 매를 맞아서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고 부어 있고, 또 어떤 여자 성도는 어느 날 머리 수건을 쓰고 왔는데 머리를 막 깎아버린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배 시작부터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타협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그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자매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는 거 압니다. 기도할게요. 근데 그 고통이 가중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막 1년 갈 때는 여러분 목사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애간장이 바글바글 탑니다. 타협하라고만 얘기해주면 저 고통 안 당할 텐데, 저렇게 매맞아 가면서 고통당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예 내가 매맞아 가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라는 걸 아니까요. 그걸 끊어버려 하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김 목사 너무한 거 아니냐? 목사는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교인들을 양육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느 시대는요? 마지막 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요, 은연중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보다 행복이 더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행동이 결국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보다 명예가 더 낫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보다 안정됨이 더 낫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인정한다면 가혹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사랑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요. 태평하게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자기 먹고 다닐 거 다 먹어가면서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자매님 고통 감수하십시오. 그거야 자기 예배당에 교회 하나 더 늘리기 위한 행동이죠. 그건 더 잔인하고 더 냉정한 행동이에요. 사랑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것과 이것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 목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네라고 가르치는 것인지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건 교회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출석 안에서 교인 숫자 줄어들까 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항상 전제되어야 될 이 메시지입니다. 라이 감독은 이런 세례요한의 외침을 극찬하면서 다음 같은 말을 더 덧붙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위험을 느껴보지 않거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지옥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의 종교와는 상관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불경건과 죄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게 급급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관대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조명하심을 맛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가 주어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서신이 주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랄하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근심하고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후회했노라 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 앞에서 신랄한 이 회개 선포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앞에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회개를 독려하기 위해서 엄중한 메시지를 하고 던져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각성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간절함 없었으면 이런 회개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요즘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 생활하면서 간절함이 없지? 그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음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본 지가 오래된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철저히 각성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간절함 때문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로 회개로 반응하는 자에게 성령의 이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룩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막 불이 일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무슨 얘기죠? 자신의 죄에 대해 신중하고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라고 막 직선적으로 여러분들 목사에게 얘기 들어도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참된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괜히 나보고 하는 소리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들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영적 문둥병에 물들어 있는 상태인지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뭐예요? 목사에 대해서 분해지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분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도 느슨해요. 느슨해요.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하나도.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담대해요?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담대해요? 그것은 회개해본 경험이 없어 그래요. 회개해본 경험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뭐에 대한 사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참되게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주님을 닮고 싶고,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고, 어찌하든 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사모함이 없으니까 느슨하고 안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때뿐이고, 또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다 포맷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우리에게 열심히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헌신이 사라졌을 때 이유가 뭐냐면 죄의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열심을 내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진행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사라진 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이 사라져요.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라집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벌하고 있는가. 어떤 징계도, 어떤 지적도 달게 받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겸비함을 받게 만드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런 겸비함 너무 없어요. 점점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겸비함이 없어요. 괜히 화만 내죠.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놔두고 하는 소리 같아. 기분만 나빠가지고 그것만 이를 북북 갈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아니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데요. 근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구절이 안 보이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바로 그 율법사라는 것을 왜 못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 바리새인이고 내가 그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왜 못 보고 있습니까? 자기는 마치 세리와 창기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겸비하지도 않은데, 교만으로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좀 더 겸비하고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변화가 없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삶에 예수 믿음에 대한 즐거움과 탁월함이라는 걸 모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목사님도 그 찬송도 부르자고 하니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속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알기에 바란다면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않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섣불리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나타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고린도 후서 이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증상이 나에게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혐오하게 되었으며, 내가 얼마나 겸비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게 되었으며, 얼마나 내가 간절해졌는가? 좀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이 정도 대충 신앙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느슨하게 예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예배에 진지함이 녹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경스럽게 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전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종교적 행위, 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수십 년 동안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옛 삶과 단절하고 애굽의 삶과 단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애매하게 양다리에 걸치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속적이면서 적당히 종교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막막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만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가 줍니까? 성령님께서 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증을 주셔서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종교 지도자니까,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좀 도덕적이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식입니다.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서부터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오는 것이지 몇 대째 예수 믿으면 거저 고민 안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중생은 무의식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중생 받은 자에게 열매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검하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한각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직시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느슨하게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는 이 순간에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아직까지도 오늘 설교를 듣고서도 너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도끼로 그 뿌리째 내가 찍어버리려고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알긴 하십니까? 어쩌면 저도 매번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내 나무 뿌리에 도끼가 준비되어져서 내가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나무 뿌리를 즉각적으로 찍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쌍방간에 일어나야 될 태도입니다. 설교자만 그런 태도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듣는 사람들도 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신중함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합당한 열매. 도대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알긴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감각이 있긴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걸 맺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도 그냥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하니 온전히 순종하려 하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게 온전함. 어떻게 끝까지 순종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풀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조금 인내하는 듯 하다가 좀 어려움 있고 괴롭고 환경 안 좋으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믿음 지킨 거죠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누구에게만 복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관련하여 항상 나타나는 그 신앙의 이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요, 인내. 어디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인내했는데요. 항상 이번에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셨으면 그것은 우리도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도 인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인내력이 별로 없다는 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원체 인내력이 없으니까 제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져 갑니까?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지는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성경에서 어디 할 만큼 해봤는데가 맞는 얘기라고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보여준 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으로, 물론 우리는 완전 성화는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부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그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 논쟁 때 삼위일체 논쟁, 이 정통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운 아타나시우스 같은 장로가 끝까지 국가에서 7번씩이나 추방당하면서도 그 삼위일체 교리를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얻게 된 거 아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조금 순종하는 듯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넘어가고 조금 순종하는 듯 하다가 또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온전함에 관한 정의가 여기서 또 나타나죠.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십계명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좋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생과 온전함이 따로 놀지 않죠. 그럼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고 돌아가죠. 왜 근심하고 돌아가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들 온전함이라는 것에 관해서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온전함이란 그냥 개념적인 온전함이지 실제로 온전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도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걸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건 믿음이 없으면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누가 했어요? 삭개오가 했잖아요, 그걸요.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온전함에 관해서 그토록 쉽게 부정을 해버립니까?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걸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거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부자 청년이 했던 소리예요, 부자 청년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만 믿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독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독종 같은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사람도, 때로는 게으른 사람도, 그리고 맨날 실패만 하는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그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고 나에겐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점검해보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원의미가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여러분들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시죠. 그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 힘으로 인내를 할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연합시키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키는 그 증거가 있는지 입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실현, 그 실현은 뭐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테스트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입증해야만 합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또다시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증거를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없는 성품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성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만 합니다. 시험의 때에 내가 믿음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또다시 입증하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환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증하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매번 우리는 그 테스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앞에서 내가 믿음 있음을 또다시 입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만약 세례 요한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영이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독서를 들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던졌던 10절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독서를 듣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 독설과 같은 이 질책에 대해서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이 부드러운 상태, 심령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줄 압니까? 나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 하던 소리입니까? 바리새인들 하던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우리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틀림없는데 무슨 소리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백성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하던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오컬트, 오컬트가 아니라 갑자기 오클러스, 이 오클러스라고 하는 이 민중, 저 해방신화에서 얘기하는 이 민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정말로 겸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항상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을 때 회개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면서 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찔렸을 때 여러분들이 입에서 터져나와야만 하는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찌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러할 것이라 하고 세례도 세례를 받고 자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가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서 이들은 구체적인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뭉퉁그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오늘날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면서 여전히 같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걸 회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회개와 동의어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수브라고 하는 단어, 수브라는 단어가 뭡니까? 돌이키답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이전에 살던 삶, 이전에 게으르던 삶, 이전에 무질서하던 삶, 이전에 이 불법과 죄악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손바닥에 지문 없어지도록 빌어봐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기도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기도 하는 건 옳지만, 왜냐하면 내 육체의 본성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용서만 빌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그거는요, 생명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답변이 어떤 회개를 요구하는 답변입니까? 우리가 만약 세례요한의 대답을 오해한다면 세례요한은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례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저 가장 내 삶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 그 부분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 오웬이 이걸 잘 지적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냐면, 나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고 나에게서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지적받는 그 죄를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그것이 뭐였어요? 삭개오가 가장 두드러지는 죄악이에요. 남의 돈을 과도한 세를 물려서 빼앗는 것. 군인들에게는 뭐였어요? 오늘 보는 것처럼 부과된 것 이외에 남에게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 그 자기 급료에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일반적인 모든 군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지구 수호하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날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적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그 죄악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악에 대해서 자꾸 변호하려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럴 수 없었어,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악에 대한 지적을 잘 보시죠. 어떤 회개를 요구하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는 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또한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죄악. 세리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 군인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 그죠? 또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과 삶의 구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사례비 받는 것만 가지고서 부족해가지고 은근슬쩍 어쩌니 교회 재정을 좀 더 하나라도 더 불법한 마음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지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 누가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구조적인 죄악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나는 내 마누라가 너무 못돼가지고 맨날 혈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너무 무능해서 남편 같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것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너무나 구조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장 표면적으로 와닿는 그 문제, 가장 많이 지적받고 가장 많이 부딪히며 가장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죄악부터 그것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는 먼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현실적이며 가장 나에게서 습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세리에게 뭘 얘기해 그래서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같죠? 쉽지 않습니다. 세리가 부과된 것 이외에 걷게 되면요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벌면 그만큼 어때요? 씀씀이가 많아지죠. 해퍼지죠. 그렇지 않아서 이 자기 씀씀이를 줄여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도요
이 사람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로 족한 줄 알라. 이건 족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받은 금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도요, 받은 금료로 족한 줄 알라, 이거 와닿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한 달 금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53만 원이었어요. 가장 많이 받은 게요. 53만 원 가지고 이거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11조 하죠. 감사헌금 하죠. 거기다 교회에서 무슨 예배당 건축한다면 예배당 건축헌금 내야 되죠. 게다가 또 주일헌금 해야 되죠. 주일헌금 뭐 1, 2천 원 합니까? 최소한 5천 원에서 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제가 맡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뭐 밥 사주고 또 해줘야 되죠. 그렇죠. 교통비 써야 되죠. 그럼 50만 원? 이거요. 껌값이에요. 껌값. 근데 성경 우리들이 뭐라 얘기해요? 받은 금료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근데 상당수의 전사님들이요, 받은 금료로 족할 수 없는 여건, 이 구조적인 이 여건 때문에 자꾸 교인들한테 뭔가 돈 봉투 안 나올까? 그래서 자꾸 알랑대요. 자꾸 비유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머니에서 돈 봉투 하나 더 나오게 하려고. 그것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면 가장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를 지적하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 그것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이 날마다 태어난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난 때서부터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러분들의 이 죄, 사회생활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인데요. 특히 환경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품에서 나오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면 본성이 본질적으로 변했다라고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내면 본성이 본질의 변화예요. 에센스의 변화예요. 에센스의 변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한 거예요. 본질이.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회개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행동의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요, 왜 일상적이고 그리고 구조적이며 항상 여러분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습관화된 죄를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만 개선이 되는 이 죄악의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정말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근데 이것이 단회적이에요? 한번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일시를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만 합니다. 대마가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대마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취해야겠죠. 그렇죠? 항상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 지적을 받아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일상적이고 구조적이며 현실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조는 날마다 바뀌어지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이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야만 한다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일상적인 죄의 각성과 변화 없이 단순한 도덕적 개선만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선이지, 그것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개선을 구원받음의 증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개선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 이 본질적 변화 없으면 아니라니까요. 본질적 변화가 없으면 성도의 교통하심이 안 일어나요. 교리적으로는 통할지 몰라도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같은 영을 소유할 때만 마음이 통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건 내 본질이 변하느냐고 하는 문제지 내 행동의 끼 개선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관심사는 행동의 개선이 아니에요. 본질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는 일도 생기지 않고,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성경이 요구하는 그 열매가 구석구석 제대로 딱딱 들어맞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어설프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전혀 안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요. 진정한 신앙은요, 성경 전체가 맞아 떨어져요. 성경 전체가요. 성경 전체에 어떤 한 부분도 부정할 수 없고 성경 전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 예만 되느니라. 아멘만 되는 겁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만 가능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내면 본성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아멘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멘이 안 돼요. 그냥 그것만은 내가 그 거부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라는 걸 알아야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는데 관심 갖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 대하고 병도 고치며 교회 일에 열심히 붙는 거, 내가 뭐 선교한다 뭐한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광고하면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슬람 광고한다는 애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래요. 근데 얘가 선교사 되려고 했던 애래요. 그러면서 남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개종을 해서 이슬람의 그 앞장서서 수염까지 기르고 기독교 틀려먹었다. 이슬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까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 공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면 본질의 본질적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서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스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 하다 보면 스킵, 건너뛰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건너뛰기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순서대로 다 밟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건너뛰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얼렁뚱땅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느 신앙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한 가지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오고 막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막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흥분해서 예수님 앞에 이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막 흥분했어요. 막 흥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흥분한 제자들을 보고서 이 70인 전도대들 보고서 뭐라 그러니까, 야, 흥분 그만해라. 그만해. 중요한 거 그게 아니야. 에센스, 본질이 그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본질,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날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본질에서 떠나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본질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떠나는지 어떤지조차도 점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타락해 버립니다. 변질해 버립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을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목사라도 재간이 없습니다. 20년, 30년 아무리 목회를 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겸손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는 것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를 날마다 점검해 나가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복잡하며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지 않고 우리의 승리에만 도취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진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중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조금도 느슨하게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지 아니하고 엄격한 잣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